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생각해 봤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영원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창조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인간의 창조까지 해서 창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 봤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이루려고 하실 때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논할 때 창조를 먼저 논하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것, 그 자체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것들을 가지고 뭘 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섭리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요일의 문답 11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섭리입니다. 예전에 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듀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영국의 철학자 무리였던 이신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다. 창조하신 건 맞는데, 더 이상 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시계는 태엽을 돌리면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계 태엽을 돌려놓듯이 이 세상에 태엽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상에 간섭하시거나 통치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모른 척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창조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존하시고 실시간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건데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심. 먼저 보존하심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건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건 단순히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 자체를 유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고래가 바닷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고래가 하늘 위에 떠다니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고래를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 떠다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래라는 이 동물이, 고래라는 이 생물이 물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매 봄마다 벚꽃나무에는 벚꽃이 피죠. 그러나 벚꽃이 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 봄마다 고양이가 매달린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봄마다 벚꽃나무에서는 벚꽃이 피게 하고요. 또 줄기에서는 장미꽃이 피도록 만드시죠. 하나님은 벚꽃나무는 벚꽃나무로서 존재하게 하시고요. 고래는 고래로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피고 고래는 바다에서 살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제가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인공이 벌레로 변해 있는 거 있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그 본질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보존하시는 힘을 조금이라도 풀면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하늘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서 사는 본질을 유지하도록, 고래는 고래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본질을 유지하고 또 벚꽃나무는 벚꽃나무로서 본질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보존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체의 본질을 유지하게끔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저절로 그냥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힘을 푸신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이 세상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본질대로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요?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건 어떤 목적을 향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온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계급이 높을수록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면 부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끌고 나가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종종 증거하는데요. 145편 시편 145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24편 8절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장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운행되고 나아가는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주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아까 소유리 문답 11문답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들의 구체적인 행동들까지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범위입니다. 이거를 제가 몇 가지로 그냥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비치는 것, 비가 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후라던가 또 천체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참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그 자체와 참새의 움직임들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참새 2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까지도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람들의 혈통, 연대, 거주의 경계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대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들의 연대 또 그들의 거주 공간, 경계선, 영토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대요. 우리는 세상에 카리스마틱한 군주가 한 명 나타나서 그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 그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와 또 혈통과 이런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힘이 센 사람들과 또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기업, 힘 있는 국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삶까지도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고 죽는 것, 또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낮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본인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특별히 첨언하여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이중적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일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의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이거를 특별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통치는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그 배후에 계셔서 세상을 본인의 뜻대로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스리실 때에 세상 사람들의 동의와 허락과 굴복과 예배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면서 본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처소를 삼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는 그의 말씀을 주심으로 설득시키시고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반적으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특별히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자, 어느 범위까지 다스리시는가를 이야기해 봤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방식이나요? 협력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적의 방식입니다.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자연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걸 협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기적적인 방식,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협력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자연 법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무조건 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각기 고유의 본성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고유의 본성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슴은 사슴 나름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스리실 때는 사자는 사자의 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피조세계가 운영되게 만드시고, 사슴은 사슴의 방식, 그 본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사를 다스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실까요? 초자연적 방식으로 막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눈앞에 답안지가 막 생기도록 하신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암기력이 막 증폭시키셔서 쳐다만 봐도 다 암기되게 만드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절로 막 영양소가 충전되고 근육이 붙게 만듦으로써 건강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운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방식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때 이러한 방법들과 협력하셔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폭식하고 또 불규칙하게 살아가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기도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맞지 않다. 하나님은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천체를 움직이실 때에도 이 세상에 움직이는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자연 법칙 중에 중력의 법칙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피조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심겨주신 정치와 경제의 독특한 방식들과 또 사람들의 규칙과 사회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전과 함께 창조해 내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협력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적의 방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 법칙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매이는 분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죠.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가,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든가, 이런 기적들은 의학적인 법칙이라든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무조건 협력만 강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필요 없다. 기적은 없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만 일하신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다.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들과 법칙들을 활용하면 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신다. 협력의 방식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인정하지 않죠. 지극히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칙들만 인정합니다. 물론 그런 법칙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실론 같은 경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근데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유에 심겨두신 어떤 자연 법칙, 이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기적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들만 활용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극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반대편의 극단도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기적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오직 기적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지 않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의학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는 경우, 이거는 잘못된 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부분 있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만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심겨놓으신 이 영역, 이 법칙의 영역들은 의미가 없고 또 이것들을 의존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부분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한 극단이죠.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어떤 이 세상의 법칙과 자연 법칙을 활용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 이 협력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두 활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적인 방식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실까요? 자,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생각해 봤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일하신대요? 어떤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물들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또 협력의 방법과 기적의 방법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도달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일의문답 일문일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통해서, 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법칙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 경제, 정치, 우리의 인간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일문답 11문답.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잘 붙잡음으로써 내 인생이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방법들과 협력하시고 또 때로는 이 방법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일문답 11문답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심을 생생하게 느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 배후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역시나 고민해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